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65장입니다. 찬송가 2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냐.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전 그 동화나 그런 이야기를 읽어도 그 이야기를 읽을 때에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제 똑같이 느껴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어떤 풍습이나 그런 이제 그런 문화는 우리하고 다르더라도 이제 그 내용을 읽다 보면은 공감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외국 문학 작품을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문화 작품을 읽어도 우리하고는 그런 이제 풍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른데도 이제 그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공감되는 내용이 있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뭔가 깨닫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하면 인간이라는 본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풍습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은 어떤 지역이나 나라 또는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은 다 달라요. 뭐 옛날 사람들은 다 뭐 망건 쓰고 뭐 이렇게 다녔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하고 이제 신앙이 다른 예를 들어 뭐 이슬람이나 뭐 힌두교나 이런 사람들의 그 문학 작품을 읽어봐도 그런 종교적 행위는 그들이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서 같은 인간으로서 공감되는 내용들이 있는 것은 인간이라는 본질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도 지역이 달라도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 그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똑같은 그런 공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이제 그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지적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이 반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대가 지나서 달라지는 것 같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그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에 그들이 첫 번째 달라진 모습은 뭐냐면은 원망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함께한 이 여자가 선악과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와도 원망을 하고 하나님도 원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와 달라 그랬습니까? 하와를 왜 줘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짓게 됐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와도 너가 왜 먹었느냐 그렇게 말하니까는 뱀이 꾀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특징은 뭐냐면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의 죄성이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부싸움을 하면은 그래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래요? 당신이 똑바로 안 하니까 그렇지. 당신만 좀 잘해봐. 그럼 내가 그렇게 하나. 그러잖아요. 절대로 사람들은 어떤 갈등과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습관적으로, 습관이라기보다는 인간 안에 있는 깊은 죄성이에요. 거의 본능적으로 일단은 상대방을 원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원망하는 데는 또 기막힌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그 잘못을 찾아내는 데는 아주 그냥 어떻게 그렇게 똑똑한지 모릅니다. 이거는 뭐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죄성의 특징이기 때문에 항상 그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미루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게 되면은 그게 달라집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비로소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를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의 신앙에서 이제 이런 모순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3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은 뭐죠? 우리가 어제 묵상한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막 가르치고 이제 얘기할 때입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했다. 이걸로 보면은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은 오전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전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가르친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속에 이 오늘 예수님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도 그 무리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무리 속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다가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죠. 그래서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초청에 응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어제도 묵상했지만 사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책망을 하셨어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책망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초청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초청에 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간관계예요. 예수님은 참 그 인간관계의 폭이 굉장히 넓으셨어요.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누구하고는 밥을 먹고 누구는 밥을 안 먹고 이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이 자기를 초청을 했을 때도 이 초청에 응하시고 그 집에 이제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집이니까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겠죠.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8절에 갔을 때에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당연히 자기하고 달랐던 거죠. 자기들은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것이 당연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제 그걸 보고 바리새인이 왜 저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삶 자체가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함께 생활할 때 이 사람 왜 저래? 이걸 느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도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자기와 똑같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느끼는 게 없다면 그럼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반드시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하다못해 식사 기도를 해도 물어보죠. 그 사람들은 밥을 나오면 그냥 먹어요. 근데 우리는 식사 기도를 해요.
그러면 상대방은 이상하게 여기는 거죠. 식사 기도를 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많아였어야 돼요. 야, 너 그거 어떻게 참았냐? 나 같으면 못 참는다,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참을 수 있어? 이런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에 이상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어려움이 뭐냐면은 신자와 비신자의 삶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구별돼야 돼요. 구별되지 않아가지고 비신자들이 신자들의 삶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게 오늘날 신앙의 위기인 것입니다. 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 빼놓고는 자기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욕하는 거 똑같고 승질 내는 거 똑같고 그렇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이상하게 여기는 부분이 없다는 것 자체가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함께 식사했을 때 바리새인은 자기와 다른 걸 많이 느낀 거예요. 왜 예수님은 손을 안 씻지? 예수님은 왜 저렇게 하지? 뭐가 이렇게 다르지?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긴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교훈을 가르치는 기회로 삼으신 거예요. 그들이 이상하게 다르게 여기고 왜 그렇게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상황을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는 기회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3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그 교훈의 말씀이 이제 44절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교훈에 대해서 한 율법 교사가 반론을 제기해서 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39절에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가르치시는 겁니다. 왜 너와 내가 다른가? 그리고 너는 왜 나를 이상하게 여겼는가? 그 이유를 주님이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냐 너희의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주제는 이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나를 이상하게 여긴 이유는 나는 겉과 속이 똑같기 때문이다, 이 얘기예요. 너는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가는데 나는 겉과 속이 똑같이 살아가니까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별 사람들 많아요. 와갖고요, 저한테 말을 툭 던져요. 무슨 말인지 처음에 모르겠는데 왜 이분이 이 얘기를 하시지? 참 사람들은 이 세속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는요, 뭐 그분들의 표현을 보면 그래요. 얘기를 할 때 절대 자기 패를 안 보인대요. 난 처음에 그것도 뭔 말인가 그랬는데 화투 치면 패를 안 보여요. 카드 놀이를 하면은요 자기 패를 보이면 안 돼요. 자기 패를 안 보이고 막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딱 해가지고 팍 뒤집어서 따먹는 거죠. 네. 목사가 하도 들은 게 많아가지고 아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은 습관이 된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목사인 저하고 얘기할 때도요 자기 패를 숨겨요. 그리고는 얘기를 해요. 한참 얘기하다 보면은 도대체 이 양반이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 패는 숨기고 자꾸 저를 이제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테스트해.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 양반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나도 내 패를 숨기고 얘기를 해야 되나? 제가 이제 목회 초창기에는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결국 이제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 해답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패를 숨긴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패를 숨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재판 받을 때에도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유도 질문을 하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죄인인 것을 증명하려고 많은 증인들을 불렀어요. 3일 만에 성전을 헌다 그러더라. 세기를 새로 진다 그러더라. 그런데 그 증인들의 말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을 도저히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유도 질문을 해요.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을 하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 대답에 예라고 대답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알면서도 대답을 한 거예요.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그때 대제사장이 옷을 확 찢으면서 봐라, 이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인이 어디 있느냐.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걸로 몰아넣는 거예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하는 짓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상대방이 저를 속이면 속아주기로 했습니다. 모르고 속는 게 아니에요. 알고도 속는 거예요. 자기 패를 다 숨기고 얘기해요. 알면서도 나는 내 패를 다 보여줘요. 내 패를 다 보여. 그러면 상대방은요, 자기랑 똑같이 생각해요, 저를요. 그래서 제가 제 패를 다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제가 숨기고 다른 패를 내놓는 줄 알아요. 머리가 복잡하더라고.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겉과 속이 다르시면 안 돼요. 이거는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왜 겉과 속이 다를까요? 우리가 완벽하게 못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저도 겉과 속이 100%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안 그래요. 자신이 없어요. 예. 뭐 여러분을 속이려고 그런 건 아니고, 목사니까 목사로서의 삶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친절해요. 가면 아내한테 화내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아유 저 유선자 같으더라고. 예,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죄성이 있고 약점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습관화된 거예요. 습관. 근데 우리가 이 훈련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해야 돼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요즘 정치인들 보세요. 진짜 못 믿을 사람들 아닙니까? 겉과 속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그분들만 그렇습니까?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만연된 거예요. 너무 만연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위기는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제 그 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지적하십니다. 40절에 가시면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했냐면 자기 수준으로 오해한 거예요. 인간은 중심을 보지 못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런데 이 중심을 보지 못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중심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 보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네 겉모습만 보겠느냐. 네 속모습도 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고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신앙이 왜곡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무지할수록 신앙은 왜곡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해요. 겉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도 만들지 않겠느냐. 네가 이거를 안다면은 어떻게 겉만 다루겠느냐, 속도 다르지 않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41절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니라. 예? 겉모습으로만 구제하려고 하지 말고 네 중심으로, 네 안에 있는 것으로 중심을 대하려고 하라는 것이죠. 사실은 부부 사이에도 그래서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비자금 같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공개된 비자금이어야 되지. 정말 부부 사이에 비밀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뭐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돼요. 남편을 믿을 수 있나요? 아유, 그 인간 어떻게 믿어요? 그러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42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으신 자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예. 그러니까는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이 이런 위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행위의 종교는 열심히 해요. 그래서 11조 드리고 뭐 그냥 외형적으로 뭐 하는 그런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도 원하시고 또 뭐도 원하시느냐?
공의도 원하시고 사랑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를 했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렸다면은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를 드리는 데는 열심을 내는데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욕하고 때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겠어요. 요즘은 제가 이제 그런 상담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요, 교인들 가운데도 아내 때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남편이가 매 맞고 와서 은은하고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기가 막혀요. 근데 그 양반이 찬송 부를 땐 또 얼마나 열심히 부르는지 몰라. 이런 것들이 이제 위선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겉과 속이 다를 때 이런 위기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3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의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예, 외형적인 존경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는 뭐예요? 중심의 존경을 받아요. 우리가 앞에서는 인사하고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진짜 존경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높은 자리에 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마음으로 존경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뭐냐? 자리가 아니에요. 자리가 아니라 영향력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이 리더일까요? 아내가 리더일까요? 리더의 자리는 남편이 앉아 있는데 아버지가 집안에 영향력이 하나도 없어. 리더가 아니에요. 리더가 아니에요.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리만 차지하는 것이 진짜 지도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겉과 속이 다를 때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를 쭉 주님이 나열을 하시는 것이죠. 그럼 44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는 무덤이 겉을 화려하게 꾸미잖아요. 그러나 그걸 파보세요. 파보려면 그 안에 썩은 그런 시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여기에까지 비교를 한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주님이 좀 혹독한 책망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는 율법교사, 이 사람은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러면서 45절에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은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다.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책망한 것을 동의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책망한 것을 동의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뭔 말입니까? 다 틀린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다 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을 지적한 것은 맞고 우리를 포함시킨 건 틀렸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서기관들도 인정을 한 거예요. 에이, 저 나쁜 놈들, 저 위선자들,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교사들은 뭐예요? 자기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또 인간이 갖고 있는 이제 죄성이죠. 너는 그래도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46절에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는 너희는 한 손가락도 짐을 대지 않는다. 똑같다. 너와 그들이 다른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47절에서 51절까지에서는 선지자들로부터 내려왔던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그들의 유선적 신앙을 주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52절에 화 있을지는 너희 율법교사에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가도 막았다. 그러니까 율법교사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뭐 이런 설교는 제가 제일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끊임없이 싸워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우리가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원인이 뭐냐면 46절에 말한 것처럼 이르시되 화 있으면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자녀에게는 지우고 아빠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세요? 그런 거예요. 아이들에게 일찍 일어나, 엄마도 일찍 일어나야죠. 저녁에 일찍 들어와, 그럼 아빠도 일찍 들어와야죠. 그런데 애들에게는 막 이것저것 이상적 요구와 이런 거를 자기 말하면서도 아버지는 항상 취해복권이야.
그 규정과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당시 서기관들의 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우리의 신앙은 항상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는 위선의 위험성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있을 때 뭘 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됩니다. 물론 이게 쉽지는 않아요.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있어서 이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겉과 속이 같은 그런 참된 신앙의 자리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